네, 우리 본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21년의 마지막 수요 말씀 집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참 은혜롭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곧 다가올 이제 2022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깊이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네 가지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제 건너가서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가택연금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거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정된 자택 안에서 감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입을 자유롭게 관리 감독하에 드나들 수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을 보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 다름질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도 바울이었죠. 그 바울의 일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의 삶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가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뒤에 그가 고백을 했던 수많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 정말 보물과 같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은혜가 되고요, 귀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기록인데,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복음 하나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고 복음밖에 몰랐던
외골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능히 세상과 싸워 이겼고요,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을 했던 사도였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정하신 마지막 표대를 앞에 두고 이제 자신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을 묵묵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서신을 쓰던 그 당시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시절을 보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 시한부 인생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은 정도도 아니었고요, 웃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칭호가 바울에게 있었던 칭호입니다. 근데 그 칭호를 받았던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비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두 손이 묶여버린 이제 쓸쓸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이었던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뻐할 일이 내 눈에 보여야만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바울이 처한 환경과 바울이 걸어왔던 그 고생길은요, 그가 기뻐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들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고된 환경과 인생길을 살아온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 바울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을 자신만 누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4절을 함께 보시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슬픔과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역경 앞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이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뻐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으로 인해 그 기쁨에 사로잡힘으로 성도 한 사람의 행동과 행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할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족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5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친절함, 너그러움, 어떤 부드러운 온화한 성품을 이제 말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스스로만 갖추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을 믿는 자들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그 거룩하고도 온전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믿는 자와 가깝게 계시다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고요, 주님이 앞으로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다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가장 더럽고 추한 우리가 가장 거룩하시고도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하게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또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의 가장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성품과 행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도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도 해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계속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겨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남들과 너무나도 다른 그의 정말 구별된 그 행실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자신을 핍박한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본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핍박했던 예수를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겨지도록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얘기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 가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돌려주래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이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점점 물들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들, 바울이 보여준 이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향기롭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평강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경이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아무것도 단 하나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이제 원어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단 하나라도 문제거리로 삼지 말래요. 단 하나라도 문제로 인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시대, 그 험악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문제 없는 곳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문제가 가득합니다. 개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그 어떤 것도 문제거리로 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순간 근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 근심, 남들이 다 하는 그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거리로 삼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자들이래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나에게 들이닥치는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한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근심,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불평과 원망과 아우성과 비판과 정죄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오히려 사망을 불러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한번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평강이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전제하는 평강, 세상이 추구하는 이 평강은요, 이런 거예요. 전쟁이 없고, 가뭄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다툼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과 쾌락만 가득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전제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은요, 전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픔도 그대로 있어요. 다툼과 어려움,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해요. 취직도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부족할 때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않는 것이 비정상인 건데도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리킵니다. 평강은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가도록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모인 곳에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하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죠. 중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이 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질 텐데, 그 평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가 빌립보의 그 차디찬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사로잡은 것은요, 추위도 아니었고 억압도 아니었어요. 쇠사슬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로마로 그가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아주 평온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멜리데 섬까지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굳건히 서서 버티고 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흔들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흔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게 돼요. 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평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평강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듣고 바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지. 바울 정도 되니까 저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지. 바울이니까 예수님 한 분만 보고도 살 수 있었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시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분이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그 말씀들이 그 시절을 견뎌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겪었다면은, 그들이 버텼다면은 우리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갔고 주님을 닮아갔으며 평강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권면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능히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다가올 2022년에 우리 모든 하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